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속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큰 시련이 닥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불의한 고발을 당해 결국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8장 1절부터 오늘 본문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울은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은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뿐 아니라 스데반과 관련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이 죽은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박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얼마나 크고 심한 박해였는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신자들이 흩어졌을까요? 아마도 스데반과 관련이 깊은 그룹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7 일꾼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 스데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박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울이 교회를 전멸했다고 3절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전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괴하다, 황폐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70인역 서교에서 사자나 곰, 표범 같은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찢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고 또한 멧돼지가 포도원이나 밭을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된 것은 분명 엄청난 고난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박해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8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유다와 사마리아 간의 불화가 1000년 동안이나 지속된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에 이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는데 그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게 되어 사마리아는 혼혈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만 혼혈족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사람들은 점점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후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의 적대 관계가 더욱 심화되어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제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전파되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일꾼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빌립이었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인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갇혔다면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빌립은 그런 편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사마리아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변화의 열매를 강조하기 위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작은 에피소드처럼 덧붙이고 있는데 바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았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추종을 오랫동안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큰 자라 부른 것을 보면 마술사 시몬의 행위는 아마도 기적이 아니라 조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시몬 자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마음을 다해 빌립을 따랐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함으로 사마리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성장했고 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라는 상황을 사용하였습니다. 자발적인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박해라는 타의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마침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황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무섭게 박해하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복음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면 할수록 복음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고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